지난 주일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서 예배자가 누구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지고 또 예배 드리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해서 보았습니다. 또 예배자는 누구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회중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예배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그리고 회중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 그 당시는 성전이죠. 성전에서는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그리고 예배자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회중 예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회 주의는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고 SNS 시대가 되니까 다 사람의 편리, 개인의 생활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만들고 또 지 입장에서 드리고 하는데,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활용할 수 있으나 그게 회중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것은 순서를 따라서 드리죠. 그걸 보고 우리가 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에 혼자서 아멘 하고 또는 혼자서 그것과 회중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고 회중 예배 기도가 끝날 때 아멘 하고 하는, 이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새신자는 거의 없고 거의 다 아주 경륜이, 교회 생활로 치면 경륜이 많은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또는 누구의 대표 기도를 하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고 표현이 뭐 낮게 해주십시오, 그런 표현이 마음에 들면 아멘 해서 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회중 예배에서 꼭 예배자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은 또록또록하게 모두가 들리도록 해야 되고, 아멘은 모두가 들리도록 아멘 해야 됩니다. 그게 회중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참 하지를 안 해요. 좀 이 표현이 못합니다만은 참 여러분들이 예배 인도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분위기를 잡는답시고 중간에 아멘 아멘 그런 걸 길들이지 말고 회중 예배를 바로 배우고 회중 예배를 바로 실천하십시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억지로 큰 소리로 할 것도 아니고 내 혼자 속으로 아멘 하면 되지. 그거는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성가대가 여기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도 아멘 소리가 들리락 말락하고 그래요. 그런 정도의 열정과 회중 예배 태도를 가지고 무슨 찬양을 합니까? 먼저 믿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그런 본을 보이셔야 돼요. 무슨 분위기 잡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몸에 딱 바른 예배 태도와 바른 예배 자세를 몸에 익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화할 때의 소리가 나오듯이 예배를 드린다. 교회를 오래 다닌 증거가 뭐고 그 의미가 뭡니까? 올바른 전통과 체질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회중 예배입니다. 당신의 기분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들으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옆에 누구 뭐 새로운 사람 앉아 있으면 들으라는 식으로 아멘 해서 그런 쇼 하지 말고, 회중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 열악한 조건에서 먹고 살기도 팍팍하고 한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하셨고 회중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회중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서 무슨 권사고 무슨 장로고 무슨 집사고 목사고 그런 거예요. 그건 안방에서 자기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고, 회중 예배를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서 경건의 개인적인 경건의 그것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근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고 그 예배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편 가르치고 한편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서부터 10절에 이 회중 예배가 전성이 되어지고 이 예배를 타성해졌지 아니하고 예배를 가르치고 이 예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이것에서 7절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10절에 지금 이 정황은 순례자들이 또는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첫 문 앞에 선 겁니다. 왔다고 해서 무조건 문을 열어주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쌍수를 들고 선물 갖다 바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떤 자본주의적 사고방식과 이런 멘탈리티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 이것을 자본주의적 어떤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는 경영식으로 이렇게 어느 때부터인가 변질이 되다 보니까 선물로 사람을 낚으려고 하고 무조건 기분을 맞춰주는 것으로 사람을 교회 안에 머물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회중 예배를 드려도 아멘 소리 하나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순례자들이 그리고 예배자들이 그 성전 문 앞에 이르러서 예배하러 왔음을 알리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영광의 왕에게 예배하러 왔으니 문들아 열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전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을 무시하고 거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에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왔을 때에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영광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고 했을까요? 문을 삐죽이 열어서 되는 문제. 이거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순례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의 열정과 기준을 가지고서 지금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의 순서를 준비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었으니 이제 그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선언을 하는데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문을 편리하기 위해서 삐죽이 조금만 열어서 편리하게 들어가고 나오고 이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머리를 들지어다. 다른 말로 이게 문짝 하나를 두고 말하는 거, 그것을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문을 반쯤 열어서 그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는 겁니다. 영광은 무엇이죠? 영광은 자기다움입니다. 영광은 자기다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이걸 모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기다움, 이게 1절에서부터 10절에 비춰진 여기에서는 어떤 게 나옵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3절에서부터 6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웃음 눈에 보이는 예배자가 종교적 열정으로 뭘 한다고 해서 그것에 감동받아서 적극적으로 뭔가 약속을 하고 주고 뺏고 이런 분이 아니죠. 약속을 보증하는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신명기적 언약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라고 합니다. 전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이것을 말하는 몇 가지 요소들입니다. 문을 반쯤만 열어서 창조주로서의 그 어떤 체신과 품위가 드러나는데 적합하다면 문을 반쯤만 열어도 될 거예요. 쪽문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배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준비될 수 있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묵상하고 그 소유권과 주권 앞에서 우리의 이기주의와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그게 잘못된 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쪽문을 사용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 창조주 되심과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만나러 나가는 데 있어서 쪽문을 열거나 문을 반쯤만 열 때에 그거는 모욕이 되어지고, 그거는 어떤 구걸하러 온 자를 살짝 들여서 살짝 주고 살짝 보내는 어떤 그런 것에 해당되어지는 것일 것 같으면 쪽문을 사용하고 또는 문을 반쯤만 여는 게 편리할지는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을 구걸하러 온 자처럼 취급을 하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을 제사밥 조금씩 음식 찌꺼기 해서 하수구 주변에 놔놓고 하는 귀신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같으면 그 영광에 합당하도록 나가라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면서 나가지 말고 영광의 왕께 나아가면서 어떻게 꾸벅꾸벅 졸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동냥하러 온 자면 동냥한 자에게 맞는 문을 열어주면 되고, 도둑놈이 왔으면 도둑놈에게 맞는 취급을 해주면 되고, 왕이 왔을 때는 왕에게 맞는 그런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나와왔습니까?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문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입니다. 이 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당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상징으로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것이 시대를 가면서 진화되어서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서,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회중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지 맘대로 살고 개인적으로는 지 맘대로 가정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리저리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지 형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영광을 나타내게 둔 성전을 보고 성전에서 드리는 이 회중 예배를 통하여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오도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앙생활을 교정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고 그 영광 앞에 서는 훈련과 태도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가서 가정예배 바로 드리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펴놓고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바로 하라는 거예요. 지 형편에 맞도록 두드려 맞추지 말고 회중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회중 예배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것이며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개인의 삶에서 딱 거울처럼 비추어서 경건의 생활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두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성전이 되었죠. 그리고 이 성전을 준 목적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개인적 일상에서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취하면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지 마음대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성막을 보고 그리고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방황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성전이 거기에 있듯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한편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형편대로 하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오도되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지 마음대로 하는 이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복이고 그게 지 권리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결과 지도 하나님처럼 되었죠. 거기서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지 마음대로 지 방식대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것 말이에요. 이 자주권, 하나님만이 이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처럼 속성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화영검으로 생명나무 주변을 둘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며 형편대로 생각하고 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 마음대로 행하는 그때도 눈을 들어보면 성전이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은 네 기분대로 그렇게 발맞추어 춤추는 귀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듯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지키는 그 상징으로서 문을 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성전에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만 문을 탁 걸어 잠근 겁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예배하러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 위하여 왔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로 나와 회중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왔으니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예배드리러 나온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다고 하면은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세운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왔으니 이 영광에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이여 인정하는 것 같으면은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지금 그들이 영광의 왕을 모시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회중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 진심을 주 앞에 쏟아놓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문들아 열릴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순례자들이 또는 예배 드리러 온 이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바로 지금 예배
의식을 따라서 예전을 따라서 첫 순서를 하는 겁니다. 문 앞에 서서 문들아 열릴지어다라 너희 머리들을 들지어다 하면서 이 지금 예배 순서 첫 그걸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예배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준비되었습니까? 그 안은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선포입니다. 우리가 임내송을 부르고 그리고 예배의 부름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 지금 선포와 같은 겁니다. 이럴 때에 문이 저절로 열린 것은 아닙니다. 예배하러 온 자들이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걸 가지고서 교회가 이런 환경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만 하나 또는 뭐 음악이 그래서 예배 드릴만 하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는 준비되어 있는데 환경이 준비되어 있느냐?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고 예배에 대한 열정으로 넘치고 감동으로 넘치는데 시작을 기다리는데 교회는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문제의식과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도 돌아보아야 되며 예배 인도자도 돌아보아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 예배가 되도록 예배 드리러 온 자와 그 예배 드리러 온 자를 맞이하는 교회가 또는 예배 인도자가 이 앞에서 부들부들 떨물 가지는 이 태도로서 이것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적어도 여러분 한 15분 전쯤 되면서 교회 안에 설치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뭘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분위기 돋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자는 광대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온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 스스로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염려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을 자이면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구원받지 못할 자이면 비아냥거림과 함께 떠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들이 성전 문 앞에서 영광 앞에서 부들부들 떨므로 선포하는데 한편으로는 나는 준비되었는데 성전 안은 준비되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며 자기 과시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성전 문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안에 있는 제사장이 이 질문을 찬송의 형태로 안에서 부르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거는 지금 예배 순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율을 붙여서 하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정말 이 시대에 경망스러운 교회와 너무 대비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예배를 말하지만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찾아온 사람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예배의 장르가 얼마나 많은지, 열린 예배는 무엇이고 문화 예배는 무엇이고 구도자의 예배는 무엇이고 새신자 중심의 예배는 무엇이고 전통 오래된 교인 중심의 예배는 그 어떤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Users of friendly service. 교회에 예배를 드린답시고 온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이렇게 손봐지고 저렇게 손봐지고 다듬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회중 예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례자들이 와서 그렇게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찬팅을 앞에서 하면서 문들아 머리들어라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열정을 말할 때에, 그죠? 대번에라도 문을 열어주든지 아니면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전의 문은 그렇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먼저 물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물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네가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네가 말하는 예배는 무엇이냐? 네가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느냐? 아니면 종교적 구걸을 하러 왔느냐? 아니면 네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한 선택의 수단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느냐?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그 영광이 자기다움이라고 했잖아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예배를 나올 때에 다양한 동기들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귀신보다는 하나님이 신사적이고 귀신보다는 하나님이 더 좀 편리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존경합니다. 제자들이 거듭나기 전에 3년 동안 예수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한없이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좋아했기 때문에, 존경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군소리 없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드러났던 것처럼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를 좋아하고 존경하여 고락을 같이 하면서 따라다녔으나 자기 입장이었습니다. 자기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잠오면 벌떡 일어나십시오.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또는 천성적으로 예배를 좋아하는 천성이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선천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모임이 있든지 어떤 이럴 때에 이런 걸 천성적으로 체질처럼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임에서는 언제나 열심이고 언제나 앞장서서 보이고 뭔가 헌신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종교심입니다. 또는 그 사람의 천성입니다. 12제자들 중에 상당한 숫자가 거듭나기 전까지 그러했거든요. 천성적으로 좋아하고 천성적으로 그런 모임을 좋아하고 천성적으로 종교적인 그러한 생활 패턴들을 좋아하는 이것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이것과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나중에 거듭나면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의무감에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안 하면은 뭔가 한 주간이 안 좋을 것 같고, 하자니 뭔가 이게 지금 급한 일들 이런 것들에 꺼림칙하고, 그래서 그 아니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교인들이 좋은 피드백이 있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뭐 의무감입니다. 그럴 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급하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던 것 주선주선 놔놓고 아니면은 눈가림식의 예배 참여가 허다합니다. 아니면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정리된 생각이 없고 마음의 중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감 때문에 옵니다. 앉아있는 동안 죽을 마십니다. 개인적으로 뭐 기도하고 경건 시간 하는 것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래 할 수 있겠으나 회중 예배 드리러 오니까 너 눈치도 보이고 뭐도 하고 뭐 아멘도 해라 해서 그죠? 지 체질에 안 맞고 성향에 안 맞는 것을 해야 되는 이게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의무감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성전의 문은 열리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다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솔깃한 얘기인 것 같으나 이런 종교적 필요에 의해서 찾아와서 영원한 문들아 열려라, 열정적으로 그렇게 몸부림을 칠지라도 성전의 문은 열리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해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모순되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밖에서 대답을 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제사장의 이 질문에 그 찬양 앞에서 그들이 화답하는 찬양을 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주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약탈과 전쟁은 늘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장해서 말하면 언제나 피난 보따리 싸놓고 있었죠. 제주도에 가면 옛날 그 집 구조를 거기 전시를 해놨잖아요. 부엌에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뒷문이 큽니다. 빠져나가는 언제나 출구가 있습니다. 왜구들이 자주 출몰을 하니까 오면은 무조건 덜치 업고 가버리니까 왜구 떴다 하면은 아낙네들이 그 뒷문을 통해서 내놓은 오솔길로 도망가도록 언제나 집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가 되면은 이쪽 옆에서 아니면 저쪽 옆에서 아니면 밑에서 아니면 위에서 약탈자들 와서 싹 끌어가 버리고, 아니면은 북쪽 남쪽 사이의 긴장 때문에 오고 가는 전쟁 그 속에서 이들은 언제나 전쟁을 겪어야 됐단 말이에요.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사에서 중요한 것은 샬롬이었습니다. 평화입니다. 옛날 우리 배고픈 시절 겪을 때 우리 인사가 뭡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러한 언제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와 위험과 가난과 불편함 속에서 이렇게 사는 그들이 그런 전쟁과 약탈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장 다 빼앗기고 당장 다 죽고 다 끌려갈 수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들이 불안 가운데서도 삶의 표지를 지켰던 것,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늘 피난 보따리 싸들고 다녀야 되고 촉은 목표로 사는 때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토라를 읽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앞에서 불안에 떨면서도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던 이것을 잊지 않아야 했던 거예요. 비록 힘이 없어서 1년 농사를 약탈꾼에게 다 빼앗기고 때로는 부녀자도 끌려가 버리는 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보다 강한 그 무엇을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쉽습니까? 불평하기는 쉬우나 이것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하기가 쉽겠느냐 이거죠. 대개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뿐이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내가 예배하고자 하는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는 삶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 그 여호와는 능하시고 강하신 분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서기에는 이만큼 해도 위대한 신앙 고백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다시 이 순례자들이 간청하듯 찬양을 다시 합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8절에서 한 이 신앙의 고백이 위대하기는 하나, 그리고 사실이기는 하나 온전하지 못한 것은 뭐죠?
그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상당히 기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는 수단,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었다고 하는, 이것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이 결과물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필요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찾는, 다른 대안을 찾음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오매불망인 것 같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 것 같으나,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무성케 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게 하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 삶을 살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 연약함을 보완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시고, 내 무능함 때문에 비참해지는 삶에서 나를 지켜줄 정도로 하나님이 능하시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비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의 상황, 그러나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전쟁의 상황, 여기서도 하나님이 내게 살 길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이 보장이 되는 때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의지를 다듬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자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봅니다. 내 삶의 어떤 수단으로 봅니다. 위대한 수단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 아니면 무언가를 받고 해결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문은 속지 아니했습니다. 자기가 받고 경험한 이것,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됐다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감동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거룩한 찬양을 부르면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은 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영광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감정적 흥분과 어떤 감정적으로 부추기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들떠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해요. 기도할 때 무언가를 낫게 해주시고 무언가 잘되게 해주시고 이러면 아멘 아멘, 꼭 단골처럼 아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처럼 온전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처럼 온전한 기도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회중들의 소리는 여전히 잠잠합니다. 회중 예배입니다. 강하신 분, 능하신 분,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조금 양심을 가다듬으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리지 않는 문을 향해서 다시금 예배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찬팅을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안에서 다시금 질문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네가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는 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느냐? 너는 네 형편대로, 네 삶의 현장에서 네 형편대로 기도했고 네 형편대로 예배하고 네게 맞도록 성경을 읽고 네 마음대로 요리를 하고 그렇게 한 거, 왜 그것이 부족해서 와서 여기 와서 회중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네가 회중 예배를 찾아오는 목적이 뭐냐? 회중 예배에서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은 네 형편대로 네 개인 사정에서 네 마음대로 쭈글럭거리던 그 하나님과 다르냐? 왜 여기에 왔느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성전문을 열지 않고 그 안에서 다시금 이 찬양이 나옵니다. 그때에
두 번째 신앙 고백 10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어부지리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싶어서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 보기에 안전한 곳, 지 보기에 기회가 되는 곳, 지 보기에 좀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것에 빌붙어서 이래저래 다니고, 그가 하는 개인 기도, 그가 하는 가정 예배가 오늘도 그런 기회를 얻게 해주시고, 이 정도의 기도받기는 되지 아니하고 이 정도의 고백받기는 되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좀 저들을 전쟁에서 보호해주고 하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슈퍼맨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내 가운데 계셔서 참 고마운 분이기는 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기는 하나, 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소유권을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비참해진 내 모습처럼 그렇게 내 삶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실체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얻는 유익과 안전을 즐길 뿐이고, 그 대가로서 그냥 입에 발린, 그리고 종교적인 열정을 품고서 감사를 표할 뿐이지 그가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니이다. 드디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온전한 차원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전쟁에서 비참해져 있고 삶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돕기 위해서 내 대신 빚쟁이에게 시달려주고, 내가 저는 것 대신 당신이 직접 나의 저는 다리가 되어주고, 내가 신음을 하면서 자리에 들어 누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내 대신 신음을 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병자처럼, 내가 겪는 그 병을 앓고 있는 병자처럼 그렇게 내 삶 가운데 계신 그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소유권과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며,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백성을 삼으신 그 백성에게 한 약속,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 그분은 단지 사령관이 아니고 나와 같은 병자가 아니고 마음씨 좋은, 그러나 아무 경제력도 없는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이웃이 아니고 내 눈높이에서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어있던,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있던, 전쟁에 쫓겨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비루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헤매고 다닐 때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은 창조의 세계를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산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면서 통치하시고, 내가 골짜기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릴 그때도 골짜기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빚쟁이에게 시달리면서 인간답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며 초라해져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어느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천년덕스럽게 뻔뻔하게 살아갈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꼭 너희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음을 두고 참 분노하여 그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왕이니시냐, 우리가 섬기는 분, 우리가 예배하는 분, 그분은 누구이신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를 봅니까?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성찬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죠. 이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죠? 능하신 분이시고 강하신 분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이 전쟁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그 안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과 같은 이 죄악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허우적거리면서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하여서 신음과 같은 기도를 하고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늘을 허우적거리면서 우리의 시선을 방향과 초점을 잃은 레이저 움직이듯이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당신의 비참한 자리에 왔고 나의 희망 없는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 없이 허우적거리는 나와 더불어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처럼 나를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비굴해졌던 그 골짜기를 예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비굴하게 처신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예수께서 함께 걸어주셨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고 죽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길 없으면 떨어져 죽으리라 해변을 걷고 있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걸었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그분이 나를 업고 걸었지 않습니까? 허우적거리는 내 삶의 지경에 오셔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위하여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분은 고마운 분이지만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게 해주는 게 뭡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리고 또한 고마운 일들을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한 가닥 신랄과 같은 그러나 온전한 그 영혼의 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듯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요. 이 예배를 통하여 묻는 거요. 성경을 통하여 묻는 거요. 기도를 통하여 묻는 거요. 회중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하여 묻는 거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네가 말하는 예수는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네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예수께 감사하느냐? 허우적거리고 비참하고 이중적이고 이기적이고 든 것이 없으니 교만으로서 나를 지탱하려고 하는 이 비루함, 이것으로부터 나를 구하기 위하여서 내가 있는 이 삶 가운데 오셔서 이것 하나하나 치우고 있으니 온통 그 더러운 것을 다 뒤집어 쓴 예수의 모습이죠. 그런 예수를 보면서 고마워하기는 하되 감사를 드리기는 하되 그가 하나님인 줄은 모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만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거지경으로 만드는 온갖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오늘 교인들이 얼마나 건방진지, 십자가 앞에서 오늘 교인들이 얼마나 아전 인수격의 종교인이 되는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께 감사는 하되 예수를 무시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어간 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도살할 양같이 죽어간 자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는 하되 근본적으로는 그를 무시합니다. 죄인 중 한 명처럼 취급을 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한 자이시며 능한 자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자니라. 맞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that's not enough. 그것으로 충분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십자가의 예수,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머리를 들어서 내 모든 것을 열어서 힘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합당하신 나의 왕이 예수 당신이십니다. 십자가를 보며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지는 일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종교적 거래가 아닙니다. 분위기를 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떤 종교적 분위기를 띄우되 그분을 동정할 뿐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경배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 앞에서 성전의 문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렸다고 해서 그분을 동정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모욕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나를 위하여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의하여서 찢어지고 비루해진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149장을 오르간 소리로 부르도록 하십니다.